역대상 21장입니다. 1절. 다윗은 사탄에게 충동되어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사무엘사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다윗을 충동시키셔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역대기가 사무엘서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는 악의 기원이 본질적으로 사탄에게 있음을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방과의 전투에서 승리감에 고취되어 교만할 때 사탄이 그 틈을 타 하나님의 군대가 아닌 사람의 군대를 모으도록 충동한 것입니다. 2절입니다. 다윗은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 전체에 걸쳐서 인구를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가 사탄의 충동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인구조사가 합법적이지 않고 다윗 자신의 군사적인 목적을 위한 조사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성의 수를 세게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은 행위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직접 명령한 것은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는 영적인 교만입니다. 3절입니다. 요압은 인구조사는 다윗과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는 일이라며 시행하기를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요압의 충언을 듣지 않습니다. 다윗의 행동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영적인 죄였습니다. 인구를 계수하는 것은 참 왕이신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지시 없이 행한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보다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교만과 그로 인해 주위 사람의 충언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교만이 잦아들면 마땅히 들어야 할 말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4절로 6절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위압에 밀려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지만 레위와 베냐민 사람의 수를 빼고 보고합니다. 칼을 뺄 만한 자라는 표현은 인구조사의 목적이 다윗의 군사력 예측과 전쟁 계획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레위와 베냐민 사람들이 배제된 것은 인구조사가 불완전하게 시행된 것과 함께 다윗의 명령이 온전하게 시행되지 못한 것임을 다시 강조하는 것입니다. 7,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구조사를 악하게 여기셨습니다. 인구조사에 대해 하나님이 단호하게 정죄하시자 다윗이 곧바로 그가 행한 일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고 군대의 힘을 의지하려 했던 인구조사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명확히 지적하시자 다윗은 겸손하게 그 지적을 수용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는 다윗의 가장 위대한 영성입니다. 9절로 12절입니다. 다윗의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그 대신에 갓 선견자를 통해 다윗에게 3년 기근, 3개월 적군에게 쫓김, 3일 전염병이라는 징벌 중 하나를 택하게 하셨습니다. 징계의 기간이 줄어들수록 징계의 강도는 더 강화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이 적군의 칼이나 여호와의 칼로 표현되는 것은 다윗의 군대 칼과 대조되죠. 다윗의 군대 칼이 아니라 여호와의 칼이 더 능력이 있음을 징벌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은 3일간의 전염병이라는 징벌을 선택합니다. 전염병은 여호와의 칼로 언급되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으로서 다른 심판들과 구분됩니다. 다윗은 이 선택을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는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14, 15절입니다. 다윗이 선택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일으켜 7만 명을 죽게 하십니다. 그러나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심판을 중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하게 심판하지만 징계 중에도
긍휼 베풀기를 잊지 않으십니다. 16,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어들고 예루살렘을 향해 섰을 때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회개하고 간구합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라는 죄의 책임이 자기에게 있음을 분명히 자백하며 자신의 집에만 재앙이 임하고 백성들에게는 임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다윗은 지도자로서 공동체를 위해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성품은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늘 선과 악의 선택의 기로에 노출되어 있음. 육신의 소욕을 극복하고 사탄의 충동을 제어하기 위해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말씀에 지배받기를 힘쓰는 삶. 나와 공동체 안에서 죄와 사탄의 공격을 쉽게 허용하는 취약한 부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선견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지시를 전합니다. 사무엘서에서는 여호와의 천사에 대한 언급 없이 갓이 다윗에게 동일한 명령을 합니다. 역대기 본문이 이 명령에 대한 신적 권위를 좀 더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창세기 22장 2절 9절에 근거한 단순한 제사 장소가 아니라 일찍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제사로 드리려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곳이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 제사를 드려야 할 장소로 지정된 것이죠. 하나님의 엄유한 심판이 진행되는 곳에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로 19절로 21절입니다. 선견자 갓이 여호와 이름으로 지시한 대로 다윗은 지체 없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자기 때문에 죽어가는 백성을 향한 애정으로 나아간 것이죠. 한편 오르난은 밀을 타작하다가 칼을 뺀 천사를 보고 네 아들과 함께 숨습니다. 그런 후에 그들은 다윗이 오는 것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다윗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22절입니다. 다윗은 오르난에게 강압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이 장소가 여호와의 진노를 멈추기 위해 제단을 쌓아야 하는 자리임을 충분히 설명하고 또 그 땅에 대한 값을 제대로 치르겠다고 하면서 그 땅을 팔라고 요청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되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은 것이죠. 분열왕국 시대 강압적인 방법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아합과 대조됩니다. 여기서 다윗이 언급하는 장소는 단순한 타작마당, 핫고렌이 아니고 타작하는 곳, 메콤 핫고렌입니다. 사무엘서와 달리 역대기는 타작마당에 곧, 마콤을 의도적으로 덧붙입니다. 이 말은 특별히 성소를 뜻할 때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단어가 앞으로 건축될 성전 장소임을 암시합니다. 평범한 타작마당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은혜가 시현될 거룩한 성전으로 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23절로 25절입니다. 다윗의 제안에 오르나는 타작마당을 팔겠다는 분명한 이야기 없이 제사를 위해 필요한 것들, 곧 소, 나무, 밀을 거저 주겠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오르나는 타작마당을 팔고 싶지는 않지만 일시적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는지 모르죠. 그러나 다윗은 집요하게 반드시 충분한 값, 겟셋 말레를 치르고 그 땅을 사겠다고 말합니다. 값없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고 말하며 오르난에게 그 땅값으로 금 600세겔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마치 사라의 매장지를 위해 햇사람에게서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땅을 구입한 것과 비슷하죠. 아브라함이 이방인에게 값을 주고 땅을 사서 하나님 나라 언약의 땅으로 삼았던 것처럼 다윗은 이방 여부수인에게 제값을 주고 땅을 사서
그곳을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더 이상 이방인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이 거룩하게 임재하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희생하여 드린 온전한 제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26절로 27절입니다.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 장소를 값을 주고 사서 여호와의 소유로 만든 이후 여호와를 위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속죄의 기능을 가지는 번제와 뒤이어 감사, 평화, 친교를 위해 드리는 화목제를 드린 것이죠. 다윗은 거기서 제사를 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기도 했습니다. 곧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 이크라를 드린 것이죠. 이에 여호와께서는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전염병을 그치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용서를 의미합니다. 또한 오르난의 타작 장소가 거룩한 장소임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28절로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신 것을 다윗이 보고 그 장소에서 계속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모세가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제단이 기브온 산당에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곳에 있는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합니다. 기브온 산당은 다윗에게 여호와의 칼이 있는 두려운 곳이며 하나님께 물을 수 없는 장소가 됩니다. 그러나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다윗이 회개하고 용서받은 곳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장소입니다. 이곳은 이제 거룩한 장소, 곧 성전터로 합당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본문은 성전이 앞으로 어떤 것이 될 것인지 암시합니다. 성전은 다윗과 같이 죄를 범한 사람이 죄를 고백하고 제사를 드려 용서를 받는 장소가 될 것이며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피상적인 회개, 영적 결벽증, 지나친 죄책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열린 사죄와 화목의 길을 온전히 믿습니까? 진실한 회개는 순전한 순종으로 이어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